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우리 또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3절 4절 말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Happy Mother's Day. 우리 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날,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그들의 양육함과 지켜주심과 채우심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성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누마의 모든 부모님들께 고맙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아마 아침부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 드렸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로, 주님이 세우신 부모로 서서 믿음 안에 여기까지 전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하나님 안에서 뭐가 귀한지 중요한지를 씨름하면서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그 귀한 삶을 살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께 이런 인사드립니다. 격려합니다. 인사드립니다. I encourage you. 무엇을 격려하냐고요? 이때까지 주님 안에 서서 여기까지 왔는 그 모습으로 또 앞으로 더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부모들로 세워지시고 전진하시기를 격려합니다. 또 인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서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동행하고 계시며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 되어 전진합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또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가치관으로 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늘 사랑의 그 능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의 언어에서 삶에서 결정에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 속에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뿐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내 삶 위에 내 움직임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셀레브레이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바쳐지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누마의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 은혜로 풍성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누마의 가정들이 영적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늘 이 제목을 본문에서 땁니다. 이 하나님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고
영적인 앞으로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잠언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혜 나오죠. 지혜가 뭔가, 지혜는 따로 생각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지혜 되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더 풍부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누구와 관계하며 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과 생명력이 항상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population의 이 반이 여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여인 중에 어머니들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어머니들이 참 이 미스터리하죠. 그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어머니가 되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어머니예요. 지켜주시고 뭐라도 하나 더 주시려고 하라고 사랑으로 품고 늘 잘되기를 원하고, 내 아들, 딸이 잘못되면 자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이 늘 그런 최고의 사랑을 부으면서 주시는 그 어머니, 그죠? 어머니의 사랑 같은 사랑은 이 땅에서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를 주셨고, 이 어머니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그 영향력이 그냥 육적인 영향뿐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머니 날의 날뿐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우리는 어버이 날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생명력으로 주시고 그 자녀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또 헌신해 드리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대를 이어 전하라, 이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 두 부분을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대를 이어 전하라라는 말인데요. 왜 대를 이어 전해야 됩니까? 가장 심플하게 나에게 퀘스천을 한다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대를 이어서 전해져야 되는가라는 질문 속에 저한테는 이런 질문이 다가와요. 네가 믿는 것이 확실히 최고로 귀하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대를 이어서 전하라라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결과물이죠. 그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확실하다면, 내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이 확실히 최고로 이 인생에서, 이 삶에서,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맞다면 내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것은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말씀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거고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아들에게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를 설명해주고 그것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대단하다. 뭐가 대단하냐면요, 지금 3대가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할아버지가 하나님하고 관계했고,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지금 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이 풍부함, 생명력이 3대를 지금 연결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와, 이 집안은 정말 부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전해주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저 이거 묵상하면서 야, 참 부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목숨 걸고 내 아들, 딸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명이 붙어있는 그 날까지 내가 최고로 귀하다라고 여기면서 이거는 꼭 전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잖아요? 내 부모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다고 여기고 나에게 전해줬고, 나는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믿고 있지 않는 한 이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는 체험했을지 몰라도, 나는 체험했을지 몰라도 내 다음 세대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이 본문 말씀은 3대를 보여주면서 3대가 하나님하고 함께 교제한 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소개가 그냥 교제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제 속에 풍부한 게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거는 성경에, 구약에 보여주는 제자도다, 제자 훈련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자기가 믿고 최고로 귀한 걸 하고 믿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눠줬고요, 그것을 전해줬고, 자기는 그거를 믿어야 산다고 믿고 자기도 자기 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는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하고 나눔이 있었어요. 하나님하고의 자기 할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진실로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그것을 나누는 나눔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누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누고 있으면요, 나누기만 하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트레이너하고 트레이니하고 사이에, 훈련해주는 사람하고 훈련받는 사람 사이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앉아가지고, 클래스룸에서 앉아가지고 이거 공부하고 짤짤 외워갖고 와, 시험 쳐보자. 아나 모르나 보자. 100점 맞았네? 종이에 네가 아는 정답 다 썼네.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잘 썼네. 100점. 그럼 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트레이너가 보고 싶은 게 뭘까요? 트레이너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머리에 이것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고 진짜 이해했냐? 이 잠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명철이라는 말은 understanding.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understand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머리에 정답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삶에서 understanding이 제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understand 했으면 나오는 액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가 받고 배우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understanding이 제대로 있으니까 나오는 그 액션들, 결정들, 언어들, 대화들, 말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샘플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풍부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녀들하고 이런 나눔이 있습니까? 지혜 되신 예수님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하고 그로부터 받은 그 귀한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팍 사라지면서 그거를 이게 맛이 꿀과 같이 달다. 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맛이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저렇게 트라이 해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형상을 닮을까 하면서 내가 막 씨름한 그 example들을 내 자녀들하고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어버이 날은 정말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건 꼭 second birthday 같아. 그렇지 않아요?
내 생일날을 떠나서 내가 다 이 포커스를 받는 날이니까, 그죠? 어머니, 아버지야, what do you want? 이런 말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원하세요? 우리가 선물 사줄게요. 아이들이 요즘 크니까 그런 말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때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나 신발 사줘, 뭐 가방 사줘. 그런 거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들아, 딸아, 오늘은 아빠가 하는 말 10분만 들어줄래? 하면서 내가 아는 그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따라갔던 예수님, 그죠?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실패했던, 그리고 내가 나를 보았던 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새롭게 reconstruct, 건축해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는 거요. 정말 대단히 파워풀한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시간일까요? 함께 뭐를 즐겁고 재밌는 것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체험해갔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나눠주고 example을 보여주고 샘플을 보여주고, 그 샘플은 내가 항상 잘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샘플이 아니에요. 내가 쓰러진 것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우리의 선조들이 쓰러졌던 것들도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쓰러지지 않는, 그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런 거 하다가도 크게 쓰러진 적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참 좋아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은혜이고 힘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잘한 것도요, 좋죠. 내가 잘한 것도 물론 나눠줘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잘한 거니까. 그러나 쓰러진 것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주셨던 그 평강, 그리고 주셨던 평가, 내가 주님하고 살면서 내가 어땠다, 너희들이 보는 아빠의 모습하고 아빠가 경험한 이 아빠의 진짜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들 참 좋습니다. 자녀들은 third person으로, 그죠? 제3자로 저를 항상 구경을 합니다. 물론 집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보는 자녀들이죠. 그런데 사실 자녀들은 제가 저를 아는 만큼 알지는 못해요. 제가 저에 대해서 나누어 줄 때까지. 그죠? 예수님의 복음 받고 내가 속이 어떻게 무너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의 결정들과 생활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자녀들에게 주님 안에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이 귀한 선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최고의 것은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수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오늘 먹은 말씀에 내 생각을 어떻게 터치했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영적인 생수를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줄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것들은 주님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품으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서 있는 이 모습은 자녀들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을 체험한 그 모습, 그 순간, 그 상황, 그 과정, 그 결과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면 자녀들은 encourage가 됩니다. 그들의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항상 지붕과 같이 최고였던 그 그림이 아버지를 지나서 아버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나눠주고, 아버지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할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줘서 자녀에게 가면요, 여러분들 이 풍성함과 생명력의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제3세대가 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오늘도 주님 붙들고 주님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복받은 삶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내가 은혜 받고 사랑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궁무진한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 땅에 호흡이 붙어 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최고로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그 주님과 하고 살아있는 실제적인 관계를 자녀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들이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들은 이제 점점 줄어가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참 24시간을 같이 지내고 쭉 있다가 18세가 되어서 떠나고 어른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커가는 그 과정에서는 나하고 지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나누어지는 그 대화와 그 대화의 깊이는 반대로 굉장히 깊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자기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부모님들과 그 짧은 시간과 대화 속에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골든 타운, 골든 오퍼튜니티라는 거예요. 정말 요만큼 조그매진 그 윈도우 속으로 들어오는 그 질문이나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본 example, 그리고 그들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들이 먹을 때 이들에게 놀라운 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오늘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라는 것이 오늘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없으면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먹고 싶어 할 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셔? 나는 할 말이 없다. 정말 불쌍한 말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서 여기 있는 같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아니죠.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명령이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주는 명령이니까 결국 다시 돌려보면 이 명령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마음속에 새기라고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내 아들의 마음속에도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주기 원하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전 세계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그 선교 속에 우선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선교가 우리에게 책임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하면요,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실 땅끝까지의 선교 또한 대단한 파워를 얻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에 관심 없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보여줄 수 없고 가정의 자녀 한 영혼을 항상 이그노하면서 땅끝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복음의 가장 귀한 전략적인 위치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워와 사랑과 그 복음의 그 귀함을 알려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를 이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이 저자가 솔로몬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하면서 자기가 중간에 있는 세대고 자기 아들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살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들 어제 묵상인데요, 해보시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라.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라. 꼭 지혜가 꼭 인격화되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인격화된 그 지혜는 꼭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라 그럽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높이라. 여기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얻으라라는 말인데,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이 이 잠언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얻으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누가 주는데 받으라 이런 게 아니고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때요, 최고의 것을 부어놓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땅을 파다가 보물을 찾았는데 이거를 돌아가고 자기 집을 다 팔아, 전 재산을 팔아갖고 땅을 사가지고 그 보물을 하는 것 같이요.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이거 지혜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최고의 대가를 치르고 받을 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얻으라는,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라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주면서도 그 속에 중심에 놓을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높이는 건데, 이것은 꼭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아까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 느마의 모든 어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루하루를 말씀 없이 살았다면, 말씀을 사랑함 없이 살았다면,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리라, 깊이 사랑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최고로 높이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사는 길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이 말씀 먹고 주님 따라간 그 발흔적은 내 자녀들에게 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요, 이것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하고 복음하고 교제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 부부 사이에 복음의 교제가 되고,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 복음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에 붙들리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 지혜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맛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래 이렇게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도 하시지만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하고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해 주세요. 매일매일 초대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내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길로 계속 인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과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에게 당면한 건 뭐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거 묵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그 두 가지예요. 다른 건 없어요.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주님의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밀어버리고 내 길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뭐를 어떻게 해갖고 뺏고 이런 것만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의 말씀을 알고도 그것을 붙들리지 않고 내 가는 길로 그냥 가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주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이 자녀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대를 이어야 되고 지혜를 사랑하고 높여야 되는데 목사님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나는 엠티 네스트가 됐거든. 아이들 다 보냈어. 하나님 목사님 난 더 이상 아이들하고 지내지 않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께 사는 시간은 없어도 내가 아이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윈도우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한 음성이라도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기회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지혜와 함께 사는 삶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은, 내 자녀들의 입에 좋은 거 들어가고 먹는 거 보면 기쁘지 않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주신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거 주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 근데 그냥 좋은 거 주려고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사탄도 그렇게 해요. 좋은 거 먹이고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말씀과 함께 살면서 그 증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을 자녀들에게 타협 없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2021년 어버이 주일에 정말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복음의 기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온 가정 식구들에게 영향력으로 줘야 하는 그 자리에 나에게 책임을 주시고 복음의 기둥으로, 여러분들 기둥이 뭐죠?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거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연약해지면 가정의 모두가 신앙생활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런 자리가 바로 기둥의 자리예요.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부모로서 집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높이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그 패션과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육과 영과 감정과 지성과 모든 부분들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영향력 줄 때 이 가정은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살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더하시고 이 땅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리고 특별한 사랑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과의 귀한 그 세워짐이 올해 힘차게 펼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없으면 우리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살아야 할 바, 분별해야 할 바, 싸워야 할 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말씀을 우리 부모들의 손과 심장에 맡겨주시고 이 말씀의 도구가 되어 그 다음 세대들을 붙들고 품으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모습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말씀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쓰러진, 일어난, 그리고 변화된 하나님 힘을 얻은 이 모든 그런 체험이 주 안에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한마디를 나누더라도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한 그 우리의 체험의 스토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강하게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정들,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